이리 수심은 천재 모여 백년 탐무는 일조 친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라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사으로 임계로 시중 제30편 남에게 줄 하나의 법도 없다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안에 들어있는 현지를 투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한 남에게 줄 법이 하나도 없다. 다만 병에 따라 치료를 해주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줄 뿐이다. 그대들 제방에 도를 배우는 법들이여, 시험삼아 사물에 처져 의존하지 말고 나와 보아라. 나는 그대들과 법에 대하여 문답을 하고 싶구나. 15년이 지나도록 누구 한 사람 없었다. 모두가 풀이나 나무 잎사귀나 대나무 사이에 붙어 사는 귀신들이다. 또 여우나 도깨비 같은 것들이다. 모두 똥덩어리에 달라붙어 어지럽게 씹어 먹는 것들이다. 야, 이 눈먼 죽놈들아, 저 시방의 신도들이 신심으로 시주한 물건을 마구 서면서 나는 출간 사람이다라고 해야 이와 같은 견해를 짓고 있구나. 나는 그대들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들 옆집으로만 다니면서 무슨 물건을 구하는가. 야, 이 눈멀고 허리석은 충놈들아,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얹는구나. 너희들에게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라고 김제 스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임진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는 우리 불보살님들은 지금 하고 있는 설법이 언제나 항상 지금 여기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법을 하는 자는 말하는 그 주체는 누구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 설법이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것이 설법을 듣는 방법입니다. 그 설법에서 양극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원래 설법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설법을 하는가? 이것은 오직 마음을 밝히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설법자가 자기와 그를 둘러싸여 있는 경계를 대입하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의 견처와 안목을 스스로 드러내어 계시를 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차별을 드러내어 법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 차별을 채다가야 상대 법을 알아차리도록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양쪽을 다 부정하고 부정하여 중도 정결에 이르도록 채달게 하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그대로 두어 자연 그대로로 상대로 하여 채달게 하는 네 가지의 방편을 베푸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사료가 아니요 사국인 것입니다. 설법을 듣는 자는 그 말이나 경제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법자를 비추어보고만 있으면 그 설법자의 견처와 안목을 살펴보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관하는지를 잘 판단하여서 나의 본래물은 그대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느끼거나 속박이 느껴지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걸림이나 속박이나 의심이 들지 않는다면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갈 뿐이 되는 것이니 아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설법 중에 나에게 걸림이 생기거나 속박이 느껴지거나 의심이 든다면 바로 부딪히는 그 마음을 잘 관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상차 상조하여 차조 동시가 된다면 한 소식을 하는 것이며 돈수하는 것이지만 바로 채달이 되지 않으면 그 힘을 허정으로 만들어 사유하고 사색하여 그 양면이 해통될 때까지 하나의 하두가 돼서 그 하두를 허정으로 만들어 수행하는 가나선을 하든가, 그 설법의 요인인 현지를 제달하든가, 이 조사선의 설법은
항상 양극단을 제시하여 그 양극단을 서로 삼차하여 두 경계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불의의 경계인 것이니 이 둘이 하나로 서로가 서로를 미추이는 것을 중도정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중의 전체적인 것은 오직 공간론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래 공이요 양변에서 오직 유의법은 허망한 것이니 오직 정멸과 공간에 입각하여 말씀한다는 것을 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임재스님은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산성은 남에게 줄 법이 하나도 없다. 다만 병에 따라 치료를 해주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줄 뿐이다라고 하셔 제법 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 남에게 줄 법, 즉 실제하는 법이 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제일 먼저 자기의 아들인 라우라에게 주었을 것이며 마누라였던 하수다라에게도 주었을 것입니다. 모유 정법인 것입니다. 다 방편법이지 정해진 법이 없음을 먼저 밝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럼 84,000 경문은 무엇이며 성지방편은 무엇을 말합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오직 중생이 호욕팔풍에 시달리니 그 병을 고치기 위한 항명투약이라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스스로 묶여있는 갈등과 가래와 속박을 풀어줄 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 제방에 도를 배우는 것들이여 시험삼아 사물에 전연 허존하지 아니고 나와 보아라 하는 나는 그대들과 법에 대하여 문답을 하고 싶구나 라고 하십니다. 사물이 어지 않고 나와 보아라고 하시는 것은 마음에는 모양과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오직 마음마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이니 몸을 드러내는 것은 전부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과 몸이 바로 색즉 시공이요 공의 실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법을 마음법인 심법계이지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몸이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말도 소리도 행동도 다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답을 하는 데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으니 부처님의 말씀이나 조사들의 말씀을 떠나서 한마디 일러보라 라고 하던다. 또는 이렇게도 말을 하죠. 말과 행동을 서지 않고 한마디 일러보라 라고 주문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또한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것이며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것이며 양변이라면 양변이지만 차조동시라. 이것이 법시는 마음이지만 보신과 하시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 부처님은 원래부터 부처였고 지금도 부처이고 영원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년이 지나도록 누구 한 사람 없었다라고 하셔. 법이 원래 있는 것이 없으니 나도 법을 모르고 누구도 법을 모른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도 사실은 다 방패일 뿐이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청산유수스럽 폭포수같이 욕을 하고 하기든 선이든 자유자재로 하고 계신 선 임재스님의 저 설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의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그때 이쪽에 걸리면 저쪽을 가리키고 저쪽에 걸리면 이쪽을 보여주고 부처님이 말하면 법부를 보여주고 법부를 물으면 성인을 보여주고 이것이 사실은 상대법인 것입니다. 이제 아주 거건과 포근을 하십니다. 모두가 풀이나 나무나 대나무 잎사귀에 붙어 사는 귀신들이다. 또 여우나 도깨비 같은 것들이다. 모두 똥덩어리에 달라붙어 어지러이 씹어 먹는 것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천하에 누가 있어 이런 말씀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임재스님입니다. 그 용명은 천명의 제갈 공명이요 만명의 조자령이요 관원장이며 이런 대용을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임재스님의 활발발한 기운은 활활 솟구치는 활하산이고 하늘과 땅을 가르는 천지 계백이요 하늘 위 무너지고 육진으로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고 산사태이며 허리케인이고 태풍 해일이고 집중 홍수이며 천지를 건너는 날벼락이고 온대기를 갈라지게 하는 대지진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이고 대폭발이며 온 세상을 태워버리는 한라산의 용암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천지가 진동하고 쏟아지는 말들이 왜 이런 말씀들을 쏟아낼까요? 똥덩어리란 산처럼 쌓여있는 저 불교학자들이 쏟아내는 교론이요 학설이며 방편인 것입니다. 이 교론에 휘둘려 불교가 어떠니 선이 어떠니 하면서 끼워 맞춘 학설들이 바로 그것이며
그것에 매달려 불교대학이다 뭐다 하면서 그 똥덩어리에 매달려 물고 빠는 귀신들이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갖 망상으로 펼쳐든 주어의 주장들과 사상들인 것입니다. 닦아야 되느니 정덕해야 되느니 깨달아야 하느니 알아차려야 하느니 모두가 정밀이라느니 인간사가 다 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라 하지 마라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모두 다 없다는 듯 사고 백비에 사마 외돌이 나는 진언이나 연불이나 절이나 하두라 끝이 없는 상대성으로 싸우고 찢고 뽑고 먹고 갈아먹고 삶아먹고 저 대나무에 붙어 사는 정글과 같은 스님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불교수행을 한수십 년 하는 일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나는 스님이라고 수많은 사람에게 혹시 무민하면서 허황방탕한 짓을 하고 있는 성단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소식했다는 선지시락한 미친놈들이 선사님들이 하던 말기나 목계를 주서다 마치 자기가 한 소식을 했다며 하도하라 해와야 미친 소리나 짓거리는 수많은 선지식을 보면서 임재스님은 정말 보기에도 깝깝하고 가슴이 터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성가들과 학인들을 향하여 이런 아주 폭언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처였고 지금도 부처이며 미래도 부처이며 상주 불변하여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이 세상 자연 그대로 속에 그대로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는 살아있는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친 행위만 하고 있고 굿이나 하고 떡이나 먹고 사는 저 거렁뱅이 같은 스님들 보고 하는 소리 이것입니다. 정말 한번 회광반조해 보십시오. 수많은 스님들이 있습니다. 불교를 믿고 사는 불자들이 전세계에 5천만이나 살고 있지만 과연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고나 믿습니까? 다 귀신굴레에 끌려간 정말 꼭두아시처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불교가 무엇인지를 압니까? 이 납성도 모르는데 그대들이 안다고요? 어떤 스님이 그랬죠. 불교를 믿고 절해가는 사람은 다 사마 외도들이다. 그럼 누가 불교를 믿는 사람입니까? 불교 보고 욕을 하는 그 사람이 불자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석철 스님이 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성가들이나 학인들을 향하여
아주 이런 폭언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 놈은 죽놈들아, 저 시방의 신도들이 신심으로 시주한 물건을 마구 쓰면서 나는 출간 사람이다라고 하여 이와 같은 견해를 짓고 있구나 하십니다. 그 옛날 1200년 전에 임재스님이 하신 말씀을 적금의 지금의 한국불교 교단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석촌의 힌두의 자손들이 28대를 이어 혈맥이 달마스님의 이심전심으로 전해져 해가 성천도신 홍인 해능으로 이어져서 해능선사에 거처했던 산 이름을 붙여 조계산의 혈맥을 이어왔고 남아 효양스님 아래 마조 백장 황벽 번맥을 이어 석존의 38대 임예 이현스님의 법손이라고 자랑하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임재의 직손 조계 총도들이여 세계 불교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임재의 적소리요 조계 총도들이여 이 임재스님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렸단 말인가. 이 힘과 이 용기와 이 기획과 이 용명으로 명실상부한 조사선의 종주국으로 찬란한 깃발을 온 세계에 힘차게 덧날려야 하지 않겠는가. 인도에서도 사라진 불교가 다 원시 불교라는 이름으로 회교화되었고 남방 불교도 소성 불교도 이제 소멸되어 가는 이제 전통 불교의 혈맥을 이은 코리아의 대성 불교의 깃발 아래 연연히 이어온 대성 불교의 깃발을 온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고 제도하여 사람이 부처라는 불구 정도를 구현해야 할 쪽에 문도들이여 다시 한번 해광만조하여 석존의 절대평등의 부다의 세상을 펼쳐 나가는데 일심으로 소리내퍼 외치노니 부디부디 불국정도를 향하여 일심으로 용맹정진 하옵기를 투손무와 빌어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시아본사 나무 석가모니불. 그래서 임재스님은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는데 어째서 그대께 옆집으로만 다니면서 무슨 물건을 구하는 거라고 하십니다. 불교의 무신론과 무한론으로 본래부터 본래 본벌이요 구원급전에 다 깨달아 있는 완전 무결한 천상제라 유아 독존이 석가모니불이니 그 후손으로 태어난 그대들이 무엇이 모자라 외색불교에 물들고 원시불교에 물들고
소승불교에 물들어 그도 모자라 도교다 유교다 사마지줌에 눈길을 돌려 쳐다보고 구하려 하느냐. 부디 석존의 본물이 계시니 무엇을 찾고 있다고 구할 것이 있겠는가. 법명등을 허지하여 자명등을 밝히시어 제약 막작하고 충선 무경하고 자정 개심하면 시제 불교라 하는 칠불 통계청의 깃발 아래 그렇게 그대로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의 조사선의 깃발을 펼쳐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이 눈물고 어리석은 중놈들아, 머리 위에 또 머리를 걷는구나.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하단 말인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요? 오직 출가 입산하여 수행 정진한다는 머리 깎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대들은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로 한다면 석가모니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행하면 되는 것이지, 온갖 호설 난도로 펼쳐놓은 주의조상들을 얘기해서 그런 조작된 기술과 기능을 보고 배워서 그것이 불교인양하고 사는 사람들의 견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닌데 헛되이 불교를 사못 틀리게 말하는 사람, 그것마저 하지 않는 사람을 막신막행해 만행이란 이름으로 스승노시라고 하려는 사람, 이미 우리들 자신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며 참 사람인데 공연히 자기의 집을 버리고 남의 집으로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집에 이미 무한한 보물이 있는데 나의 집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무엇을 구하자는 것인가? 그래서 인재스님은 야이 눈물고 어리석은 중놈아, 그렇게 해서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머리 위에 머리를 하나 더 올려놓는 두상 한두이다라고 하십니다. 긁어서 부신없는 일이며 머리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어쩌자는 것인가? 무엇이 부족하여 그런 짓을 하는가? 지금 이 순간 글을 읽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춥고 더운 것을 느끼고 하지 않는가? 거기서 다시 무엇이 더 필요한가? 진정한 신통 묘용이여 무량 대복인 것을 참으로 천구의 명언이고 촌철살인을 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는 최후의 가르침이 오직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셔 무의진인 참사람이 되셔서 붓다같이 살아가소서. 마오라미 감사합니다.